자, 이 시간에는 제 8강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제 2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시체, 선과 악의 지식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실제적으로 지식에 대한 그 말씀의 세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식에 대한 얘기를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식 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들이 볼 때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곳이 많아. 여러 군데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문제는 요것도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건 부정적인 겁니다. 그것도 또 변개시키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 자, 한 군데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8장 갑시다. 아까 전서요? 예, 고린도전서 8장. 자, 우상의 제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몇 절이야? 8장 1절. 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그러면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교만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식을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지식을 우리가 안 가져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이 논리 자체는 분명히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 이 교만, 로마서 8장 1절 내용이죠? 이 교만이,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고전 8장 1절 내용이에요. 이 교만이 자, 멍청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만한 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자가 교만해지고 무언가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이 지식이 역할을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지식이 어떤 역할을 하니까 교만해져. 그러면 그 교만해지는 것은 이 지식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 지식을 운영하고 그 지식을 다스리는 자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한테 또 문제 있지 않아요? 당연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희가 핸드폰으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을 아는 지식이 정말 유익하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해지면 이 핸드폰이 사용되고 이 핸드폰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우상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지식은 교만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식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백하죠? 그러면 이 증거를 제가 대드립니다. 자, 6절 봅시다. 6절.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아니, 8장. 아니 고린도전서 8장. 전서 8장. 예, 고린도전서 8장. 8장 6절. 8장.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누구의 지식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을 놓고 지금 이 지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자, 또 10절 봅시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의 제물을 얘기를 하면서 이 교만 얘기도 사실 하는 거예요. 지식 얘기도 하고. 근데 이 지식이 지금 이 8장 6절과 7절을 지금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다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데 이 지식이 있는 자는 우상의 제물을 사실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0절에서 그렇게 있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서 앉아있는 것을 먹으면 보면 지식 있는 자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자는 우상의 제물? 아니요. 상관없어요. 점치떡도 저는 먹어. 그런데 아무 데나 먹는 거 아니야. 믿음이 신앙이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연약한 자 앞에서는 절대 안 먹습니다. 저 혼자서는 먹어. 그럼 혼자서 누가 안 보니까 처먹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럴 땐 좀 세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유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데 우상의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다른 신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신에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한테 하는 것이 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요 혼자 할 때 먹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먹어. 왜? 그들이 보고 오해해서 잘못될까 봐. 그래 지금 이 8장 10절 11절에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이 있어서 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 먹는 건 괜찮은 거야. 그런데 만약 네가 지식이 있어서 그 우상 제물을 먹다가 그것을 보고 실족하는 자가 있으면 그거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건 네 책임이야. 우상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는 것은 나의 지식이에요. 왜?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오해하면 오해하게 만드는 책임은 나한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를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같은 형제니까. 근데 그것을 오해하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잘못된 거요? 잘못 안 된 거요? 지식 자체는 죄가 없어요. 이 지식을 운영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지금 고린도서 8장에서도 이 지식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어디로 넘어가느냐?
13장으로 넘어갑시다. 13장. 고린도전서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요. (1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폐하리라.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뭐예요? 자, 13장 2절 봅시다.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이 지식이란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지식이 온전하다는 것, 지금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은혜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서도 봤지만 최종적인 것이 사랑이요. 완성된 것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성 완성된 하나님의 본질 자체, 이게 사랑이요. 그러면 완성된 것이 사랑인데, 이 완성된 생명이 오면은, 이 완성된 생명이 와서 또 완성이 되면, 이 사랑이 완성이 되면 다른 세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예언하는 것도, 방언하는 것도, 지식도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완성이 되면 폐해지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지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러니까 지식도 폐한단 말이에요. 눈에 얼른 들어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본래 생명 자체가 거짓된 생명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 사단의 생명이에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좋은 말로 해서, 듣기 좋은 말로 해서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죠. 빛이 오면은 우리의 소망은 그 빛을 그대로 새겨버리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우리 마음판에 쉽게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부정적인 것은, 우리 눈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입력이 돼버려요. 왜? 우리의 생명 자체가 거짓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 지식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잖아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요, 그중 몇 가지만 말한 것이지 성경 전체는 셀 수도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몇 군데 안 돼.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데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패한다, 방언도 그친다, 지식은 무식한 지식이다, 무지한 지식이다, 이런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뭐 해버려? 입력이 돼버려. 입력이.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빛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에 대해서 우리를 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쉽게 기록이 안 돼. 근데 이 빛이 아니고 어둠의 생명,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은 입력이 되어버린다니까. 사실 이것도 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8장 얘기나 이 지식이 부정적으로 잘못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이 지식의 세계를 입력시켜버린다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가. 여러분, 이런 점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비밀 한 가지 두 가지 깨닫는 것보다 이 나의 실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내 것을 깨트리고
이제 삐쩍은 반딧불 같은 빛이라도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짜 생명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귀한 것을 많이 얘기해도 나란 바탕 자체를 잘 모르면, 내 바탕 자체를 기경하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으면 새겨지질 않아요. 새겨지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디모데전서 갑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먼저 보고 이제 구약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아, 5장. 죄송합니다. 제가 5장을 보면서 잘못 찾아놓고는. 자,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야,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자,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 딘전 6장 20절에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 그런데 이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래. 그래서 이것을 변론하지 말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하게 다트라고, 이 지식이라고, 분명하게 이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거짓되이 일컫는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을 잘못 얘기하니까 지금 거짓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지식이 되는 거요, 죽이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죽이는 지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가르침 아래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야, 모든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지식의 세계지,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의 세계지. 그런데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의 세계, 이 지식을 나누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되게 일컫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거짓되게 일컫는 지식. 지금 선악을 이 알게 한 나무도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지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된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지식이고 나쁜 지식이고 이 세계에 있으면은 이게 잘못 거짓되게 알고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되어 일컬어지는 이 지식, 그것은 망령되는 거야. 그것은 어떤 거야?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말에서는 너희들이 변론하지 말어.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변론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변론을 하되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서영화 목사도 우기고 저 박아무개 목사님도 우겨. 그러면 박아무개 목사님이나 이 서영화 목사나 다 자기 말하는 것뿐이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영화는 서영화 말할 뿐이고 박 목사는 박 목사 말하는 것뿐이요. 그런데 만약에
박 목사가 참된 진리를 얘기하고 이 서 목사가 잘못 변절된 복음을 말한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거짓된 내용이고 망령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참된 지식을 박 목사님이 전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영화라는 인간이 끝까지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 저 말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것을 이것이 복음이라고 끝까지 들이미네. 이런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식 자체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요? 아니요. 잘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지식 자체는요, 잘못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이 그렇죠. 잘못 예. 그렇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고 이미 거짓된 모습 아래 있는 그 지식으로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는 사람과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말씀하는 이 거짓되고 이 거짓된 이 지식,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이 지식, 망령되는 길로 가게 하는 지식, 이 지식은 이 지식 자체가 거짓되고 망령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사트라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온전치 못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 제가 볼 때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성경을 지식으로 보면 안 된다. 말씀을 지식으로 먹으면 죽는다. 예,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식으로 바르게 회복해야 되고 이 바른 지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하나님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란 단어를 지금 몇 군데 봤지만 고린도서 8장, 13장, 이 디모데전서 지금 6장 봤지만 부정적으로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단어가 아닌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원문을 잘 모르지만 원문을 그대로 해놓고 하면은 더 실감나고 좋겠으나 여러분 머리 아파 버릴 수 있어. 원문 써놓으면 그 자체가 좀 힘들어요. 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하고 말씀드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글로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저만의 해석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은 구약성경이 히브리어 자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신약성경도 히브리어 신약성경으로 제가 이 다테라는 단어를 사용된 것을 하나하나 제가 찾아서 저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욥기서 갑시다. 여기에 그 책임이 커. 자, 욥기서 34장 35절. 욥기서 욥기 34장 35절. 14장 35장 예. 35절 35장 34장 35절. 지금 이것은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대목이에요. 이 32장부터 지금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3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자, 욥이 무식하게 말해. 근데 이 무식하게라는 말, 자,
욥기서 34장 35절. 무식하게 드디어 이게 등장합니다. 자, 이 무식하게가 다트. 이 다트라는 단어가 근데 이 다트만 써 있으면 우리 한글 성경이 아우 정말 이 다트라는 지식이 무식한 지식이구나 이거 알 텐데, 자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 아니 먼저 이 로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 로. 이 로라는 단어가 붙어서 로다트예요. 로다트. 이 무식하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무식하게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으로 로다트요. 그러면 로다트는, 이 로라는 단어는 뭐뭐 아니다. 뭐뭐 아니다. 이 단어 뜻이,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지금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다. 지금 이 다트는 지식이잖아요. 이 다트는 지식이요. 그런데 로다트요. 로다트. 그러면 지식이 아니다요. 지식이 아니다. 그러면 욥이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악에서 떠난 자요, 순전한 자요, 사탄에게 자랑까지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식입니까? 아닙니까? 네. 영원한 세계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지식은 아니요. 그러죠?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시죠. 그러면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 자체는 어떤 지식?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다. 로다트. 그러니까 이 로다트, 지식이 아니니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욥이. 지금 이것을 지금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식하게라는 이 해석은 제대로 된 해석입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된 해석이죠. 자,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식한 거잖아요. 올바른 지식이면 유식하다, 은혜 안에 있다, 생명의 말씀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아니, 제대로 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야, 너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로다트야. 로다트.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 말을 하는 것이고, 네가 지금 그 모습 아래 있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욥기서 34장 35절은 죄가 있다 없다? 이 다트라는 단어가, 욥기서 34장 35절에 있는 이 다트라는 단어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어. 이 번역도 죄가 있다 없다? 이 번역도 죄가 없어.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이것을 잘못 적용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원문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구성을 해서 파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코란데오가 됐든 뭐 피트리 성경이 됐든 바이블, 슈퍼 바이블이 됐든, 이런 책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무식하게 이 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지식만 지식이라고,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해야 구원이라고 수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 이 다트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유래가 되냐?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야다. 근데 이 다트라는 단어를 치면은, 이제 검색을 하면 다트, 야다에서 유래, 이거 써놓고도 무식하다고 써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 아는 세계거든요. 지식의 세계, 지혜의 세계. 그럼 이렇게 해놓고도 무식하다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욥기서 같은 경우,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 8장이나 13장 내용 같은 경우, 지금 뒤에도 이제 몇 군데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영향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으니까 실제로 죽잖아요. 이것만 딱 입력이 되어버리니까 무식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 다트가. 그러나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 34장 35절 무식하게라고 여기는 딱 무식하게 한국으로 딱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죄가 없어. 올바로 이건 번역을 한 거예요. 로 다트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의 생명의 상태에서 해석하고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성경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도 무식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원문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원문으로만 공부하고 이 원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제가 안타깝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생명의 경륜을 가지 못하면요, 이 원문은 반드시 오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니까. 내가 그 은혜를 부인해서 나를 십자가에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자, 분명히 나오잖아요.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작은 책을 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의 책을 볼 사람이 없어. 자, 35장 16절 갑니다. 자, 욥기서 3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계속 지금 엘리야가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수많은 말을 했지. 그런데 욥아, 네가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하는 거야. 지식 없는 말. 지식 없는. 여기서 뭐라고요? 지식 없는. 그러면 여러분 미리 예고를 합니다. 이 지식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뭐냐? 다트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 네? 이 지식이 없는데도 이 지식이, 예? 이 다트요. 다트. 그런데 여기도 이 다트만 있으면, 자,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 맞는데 여기도 붙는 게 있어. 붙는 게. 자, 뭐가 붙냐? 벨리라는 이 벨리. 자, 이 벨리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벨리 다트요. 근데 이것이 뭐냐? 이 벨리가 무엇이 없다. 자, 무엇이 없다면서도 실패, 멸망, 없을 무자를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단어예요. 자,
파괴, 소모. 자, 소모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소모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되고 파괴되고 왜 실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지금 이게 없다라는 뭐뭐 없다라는 이 뜻인 거예요. 이 벨리라는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파괴돼 버렸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네. 이게 실패된 지식이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벨리 다트다. 그런 것이가 지식이 없다. 지식이 실패됐다. 지식이 파괴됐다. 지식이 멸망이다. 지식이 없을 무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욥이 야 욥아 헛되이 입을 열지 마라. 지식이 없는 말을 하지 마라. 네가 지식 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한다. 지금 엘리야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이 없는 이렇게 말을 한 이야기. 그러면 지금 이 벨리 다트나 우리 한글로 지식이 없는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이거 제대로 이거 번역된 거요. 성경, 우리 한글 성경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적용하는 자들이 선악과의 지식, 이것을 머리카락에 담아놔버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선악과는 사실 아닙니다. 선악나무입니다. 선악나무를 먹어버리면 죽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내재가 돼 있어. 밑바탕이 깔아져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식이 없는 것이 됐든 아까 무식하게 됐든 이런 것을 해석하면서 이걸 전제해서 해석을 해. 그래서 이 다트 지식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의 지식이 무식한 지식이고 지식이 없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인데 자 38장 갑시다. 38장 2절. 욥기서 38장 2절. 여기도 무지한 말이라고 그러죠.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욥에게 지금 야단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거야. 자 42장 갑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은 말로 한 거예요. 자 욥이 이제 여기서는 회개를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야단을 받고는 이제 욥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42장 1절부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무지한 말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지금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38장 2절에서 지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무지한 말로 지금 자기가 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무지한 말, 자, 욥기 38장 2절이었죠? 38장 2절, 42장 2절. 여기서는 무지한 말, 무지한. 이 단어가 똑같이 벨리 다트입니다. 35장 16절 단어 똑같이 벨리 다트요. 그러니까 너는 지식이 없는 존재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실패된 지식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식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야? 파괴되어야 할 지식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식이 없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42장 2절에서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무지한 말이나 지식이 없느니나 지금 이렇게 한글 성경에 해석한 것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죄가 없다니까요. 왜? 벨리 다트, 로 다트라는 수식어가 분명히 붙어 있기 때문에 무식하게 지식이 없이 무지한 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된 선입견과 잘못된 사고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사야서 한번 갑니다. 이사야. 이사야 44장. 44장하고 47장하고. 자, 44장 먼저 보고, 이사야 44장 먼저 봅니다. 44장 19절. 자, 이렇게, 18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그러면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4장에 보면은 제 성경은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자, 다른 신이 없는데 너희들이 사실 우상 섬기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눈에 뭔가 가려워서 지금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은 마음의 생각도 없는 것이고 깨달음도 없는 것이고 지식도 없는 것이고 총명도 없는 것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지금 이 다트 맞아. 근데 여기서도 로 다트요. 로 다트. 동일하게. 로 다트. 여기서 들리네. 지금 여기서 욥기서 34장 35절에 이 무식하게가 로 다르트라 했죠. 이 로 다르트. 뭐뭐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4장 몇 절에 쓰고 19절에 했죠? 예. 욥기서 44장 이 19절에도 자, 로 지식, 로 생각, 로 총명. 그러니까 네가 총명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 로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죄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만 있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기 때문에 잘못 알고 이 신에 대한 세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47장 10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 그럼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이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네, 47장. 47장. 47장 10절. 그러면 지금 이 바벨론을 왜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너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 바벨론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바벨론으로 보냈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바벨론의 땅이 사실은 뭘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요, 축복의 땅, 하나님의 관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무상선교가 이거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들을 지금 바벨론으로 옮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바벨론으로 간 다니엘만 하더라도 그 지식을 당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을요 통째로 옮겨라 그랬어. 어디에? 바벨론으로. 그래서 41장 이렇게 만든 게 처녀 바벨론이라고 얘기했나니까 처녀. 응? 그러잖아요. 예. 처녀 딸 바벨론이요. 내려 뒷걸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곱고 아랫다운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지금 처녀라고 표현하고 아랫다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 뒤에 이제 뭐가 이제 붙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더 큰 멸망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바벨론이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벨론 땅에 거기 있겠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단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구박하고 지금 종으로만 다스려 먹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떠나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안아주고 이들을 위하고 아니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만약에 떠받들어 줬다면 우리들의 표현으로 떠받들어 줬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벨론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너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니까 스스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자 이스라엘 그 유다를 침공해서 그 땅을 뺏어버렸습니다. 그 성물 성전의 모든 그 기물까지 다 가져왔어.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잘나선 줄로 알아.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으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잠시 맡겨두기 위해서. 그들을 맡겨두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옳은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벨론에다가 맡겨놓은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성전도 하나님은요 헐어버린다니까. 그 성전 기물까지 다 옮겨버린다니까. 바벨론으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걸 알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다윗의 일로만 해도 깨달았고 그 세계에 갔으면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속에 있으니까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이 지식이 지금
이사야 47장 10절에서 있는 이 지식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 다 똑같다니까요. 어디를 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이 지식, 이 다트라는 단어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해도 좋을 것, 하지 않아도 좋을 것 나름대로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사실 자기 신앙의 세계를 가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됐다 말하거나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고 온전히 구별되고 온전히 선과 악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완벽하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너는 수많은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안 쳤지만 제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것 같더라니까요. 마음치로.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야, 제가 선과 악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은혜를 제가 입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은혜 속에는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옳은 거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이사야 아까 47장 10절과 같이 자기의 총명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자에게 허락된 만큼의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못 가는 불상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오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수 있는 그 기준은, 나를 따를 수 있는 자격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자신의 십자가를 네가 스스로 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는 자격, 나를 따를 수 있는 기준, 여기에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도 보십시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 것은 보십시다.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상태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기 신앙의 상태만큼. 내가 요거만큼 알고 있는데 이만큼 하나님 따라갈 수 없어. 내가 아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 이게 지식의 세계라니까. 지식의 세계.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좀 알아라. 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리바이벌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입력 아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깨트려지고 그것들을 지워내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시험지에가 답을 썼어. 연필을 굴리든 뭘 하든 간에 답을 썼어. 그런데 오답을 썼네? 오답을 썼으면 오답 쓴 세계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전에 1번이라고 썼는데 가만히 있어봐. 3번이라고 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번뜩 들었어? 그럼 다시 불야분에 찾아서 다시 점검을 해봐. 그럼 맞아. 3번이 정답이네? 응? 1번이 아니라 3번이 정답이야. 이거 이제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내보내. 시험지를. 그러면 뭐예요? 선생님이 야, 너 그거 발견했으니까 내가 3번이라도 줄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답안지에는 1번이라고 써서 오답을 써놨기 때문에 부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식 마음판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그것이 여러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잘못 쓴 것을, 잘못 입력한 것을 지워야 된다니까요. 1번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오답이면 1번을 지우고 3번이라고 고쳐 써야 합격 통지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옳은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바른 지식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판에 오답을 적어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봐줘요, 안 봐줘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현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시험 보면서 그걸 정답 발견한 사람이 그 오답 그냥 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답을 발견했으면 정답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들려주었는데 그것을 긴가민가 하고 지나가면은 뭐예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답을 확실히 발견하고 내한테 인정이 돼버리면 그것이 이제 발견하고 받고 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세계 정말 중요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미 들려준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담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쫙 펼쳐져서 내용 전체를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여러분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하고 같이 가시는 분 중에 제가 말하면 그 다음에 말이 나와. 알고 있으니까. 생명 이야기하면 그 생명 이야기에 대한 또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계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딱 넘어가면 몰라. 왜? 그 말의 생명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생명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탄생된 그리스도는요, 내가 아는 세계만 알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 세계를 스스로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주는 것이, 이 정리는 나의 정리인 거예요. 그런데 군데군데 한 가지씩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정리를 하시오. 그 정리가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정리. 그것은요, 영원히 보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리해 준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새겨져 버리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벗겨내야 돼요. 네. 저의 경우와 여러분들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 구원의 경륜으로 보면요, 대부분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육가 원칙에서 이런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그 자체가 저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왜? 제 생명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이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여러분 안에 올 생명이 안 온다니까요.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죄의 지은 몸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분리시켜. 그 상태로 영원한 생명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먹으려고는 이제 뭐를 두어요? 불칼을 두어, 화염검을. 그러면 자,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분리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 언제든지 하나님은 가게 해. 그런데 뭘 둬요? 화염검, 불칼을 둔다니까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 먹기 위해서 뭐를 통과해라? 이 불칼 통과해야 되는 거야. 화염검 통과해야 돼. 화염검 통과하는 것이 여러분 내 액생명 태우는 거예요. 내 액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잘못 입력된 나의 세계. 그래야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이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그냥 무의미한 게 있을 수 없고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오류인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본 성경은 그래요. 이거 감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나? 힘들지도 않으시나? 이런 생각만 들 뿐이에요. 저한테는. 다만 이것을, 이 사실 그대로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무흠한 이 복음, 진리를 우리 손에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볼 수 없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판단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에게는 십자가만 능력이다. 그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리인 거예요. 그 삼층천의 비밀을 허락받아서 그 은혜 세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버리는 세계. 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바울의 상태면 그게 어마어마한 상태지만,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니까요. 이 우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우주가 이제 지금은 이 조사하는 것도 얼마나 발전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모든 별들을 다 조사한대요. 지금 과학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별이. 새로운 별이. 그걸 발견하는 사람 이름 따서 그 별 이름도 짓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 보이는 세계도 실제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고 넓혀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대 세계예요. 무한대 세계는 무한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더 큰 경륜이, 더 큰 사랑의 경륜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더 큰 경륜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아이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이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야, 이건 배설물로 계속 여겨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버리는 자리,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자, 제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전히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안식의 자리라니까. 여기 한번 이걸 이제 좀 자세히 하게 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가요, 죽음의 자리가 안식의 자리예요, 안식. 안식하는 분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 가지만 완성된 십자가가 가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더 완성의 십자가를 계속 가고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바울의 자랑거리고 이게 바울에게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응애하는 모습도 아직 안 됐을지라도 눈만 반짝반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비밀 하나, 선악을 알게 한다면 이 비밀 하나 아는 거 여러분 중요치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상태 발견하는 거예요. 내 혼돈과 공허 흑암인 나의 비가 내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존재, 이 세계를 빨리 발견해서 내가 이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바짝 빛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비를 내리게 한다니까요. 그 생명이 유입이 되어야 그 생명으로 뭐가 되는 거요? 정리가 되는 거요. 한마디가 정리되더라도 그 세계를 여러분 가야 여러분 나중에 스스로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부딪혀서 얘기할 수가 있고 말해낼 수가 있고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는 분의 증거자. 우리가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모두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